맥주 감사주일 시작하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임직 그것보다는 한 해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도록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20년 가까이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불타지 않고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말씀대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이 이 목자로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 맞습니다. 지도자만 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멸망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는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교회가 은혜 안에 잘 자랄 때에 직분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서울중앙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질 때에 우선적으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말씀과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설명할 때에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져 있는 양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들짐승들과 위험한 곳이 있는데 돌보는 목자가 전혀 없습니다. 양들의 습성을 생각할 때에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돌보는 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경이 흐리고 캄캄한 날입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양들은 제각각 다 흩어져 있습니다. 죽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목자된, 직분자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왕들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이용할 뿐이다. 자기의 권력과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아무도 내 양을 정말로 내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목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자 한 명을 세울 거다. 다윗을 세울 거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심판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에스겔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삭군들이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참 목자로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99마리는 말 잘 들어서 목자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다.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없어져도 상관없다. 내가 그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덜짐승과 싸우며 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사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실 때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9마리의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 양이 목자가 음성을 부르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호기심 있는 대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목자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은 괘씸한 양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말 안 듣고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지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까불고 움직이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목자라면 잘됐다, 그 녀석 되게 말 안 듣더니 지 혼자 나가가지고 네 맛 좀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사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양이 잘못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양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소견에 따라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그 양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도록 찾습니다.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그 양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찾는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은혜로 갚아주시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나를 무관심하시고 심판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 잃어버린 양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목자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찾도록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양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자국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딱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의 차이입니다. 한 발자국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는 들렸는데,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한 발자국 예수님 바깥으로 발을 옮기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듣는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하반기 살아가실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꼭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경 일독을 하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매일 하시는 큐티를 하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자행자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인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매일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어버린 양조차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참 인상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함께, 여러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 우리 안에 다 섞어 놓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불러러 가는데요, 양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움직입니다. 그게 정말로 신기한 것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경험을 쭉 이야기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양이 똑같지만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양도 다 다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리고 각 양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들아 가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아들하고 성대에 산보를 갔습니다. 성대에 다니는 대학부 형제를 만났는데 키 크고 되게 멋있는 대학부 형제입니다. 대학부 임원으로도 수고했었는데 후배들을 데리고 CCC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학생 후배 한 4-5명을 데리고 수련회 방금 왔기 때문에 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뭘 사주려고 하는지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얼굴을 딱 기억했는데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번 물어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잘못 말하면 신뢰가 될 것 같고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몰라서 좀 미안해서 교회에 와서 권봉진 목사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하니까 박경원 형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경원 형제의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이게 참 힘이 됩니다. 정말로 은혜와 힘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내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러주실 때 명찰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과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을 아십니다. 정말로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 기도가 간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말씀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밖에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돌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나의 깊은 고민을 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딱 주실 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말씀도 기도도 하지만 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루트의 기도를 보시면 기도실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심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네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마음이 정말 일어서고 나를 짓눌렀던 것들에서 해방되어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하반기에 많이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 제목인데요,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교인 기도회 시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반기 시작하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관해서 이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건 과장은 아니고 이거는 믿으셔도 되는데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성찬의 은혜와 신비를 말씀과 가장 깊게 설명해 준 사람이 피터 버미글리입니다. 제가 그분을 전공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모든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딱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의 육체의 입으로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너무 작게 줘서 좀 죄송한데요, 많이 먹잖아요. 떡을 예수님께서 떡 떼주실 때 많이 떼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었으니까. 그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 자체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고 힘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배고팠던, 힘이 없던 내 육체가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입으로는 예수님의 진짜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를 믿음의 입으로 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은혜가 성찬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과 어려움과 고난을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으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